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스스로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금 교회를 또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로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이 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를 병행을 하고 주일학교는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아동부, 유초등부, 유치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건강하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 일간지에 기고되어 있는 어느 신학교 영성신학 교수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서는 시작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학자들의 견해들을 소개를 했는데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필자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좋음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좋음, 베이직 굿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기본적인 좋음이라는 것을 7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건강, 안전, 존중, 개성, 자연과 조화, 우정, 여가라고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건강해야죠. 천하를 얻고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 건강을 해야 된다. 또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개성도 용납이 되고 남의 개성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과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로서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정,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친구끼리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이 우정을 돈독해야 되고 그리고 여가, 가족과의 시간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기본적인 좋음, 베이직 굿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이런 기본적인 좋음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결국은 절제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절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고사성어 하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는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건데 공자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누가 잘합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하루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같은 제자 중에서 자장과 자하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장은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지나친다는 것은 잘하는데 절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가면 더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자하는 조금 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공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자장이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공자는 말할 때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를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지도 않는 자기 절제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에서는 중용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면은 모든 덕목 위에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방언이라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이야기할 때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되게끔 정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덕목 위에서 다 따라붙어 있는 제어 장치입니다. 사람은 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절제의 미를 갖춘 기본적인 조음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나가서 밥 먹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드니까 집에서 있다면 우리는 더 기본적인 조음 쪽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무척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 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이 글과 함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도가 이렇게 많고 우리도 믿은 지가 오래됐고 직분도 많고 높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희열 같은 것들을 마치 다 잃어버린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결국은 뭐냐면 어려울 때 기본적인 좋음에 집중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퇴보하고 있는 시대를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주님께 축복받은 여인의 그 신앙을 보면서 기본기가 탄탄했던 여자였어요. 다시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와 정신병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거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줘야 낫고 정신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문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전부가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몸을 치유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자니까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를 하고 특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 가지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그러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지금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는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곳으로 지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여인이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라어 표현에서는 퀴리에 휘오스 다비드라고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점잖하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악을 지릅니다. 소리가 들리게. 사람들 속에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들의 소리들과 웅성웅성거림 소리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했을 겁니다. 아마 목에 피가 터지듯이 크게 불렀을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던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툭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 자체였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 뒷장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늘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녀가 불렀다는 사실은 그녀가 믿음의 정확한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떠났을까? 그것은 아마 그들이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하면은 언제까지는 주를 따를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는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문제가 더 커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는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것보다도 더 큰 듯이 여겨지는 문제가 오면은 영락없이 예수를 떠납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요즘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모든 목회자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오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주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해야지라는 이 마음가짐들이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 일이 어쩌면 더 계속될지 모르는 데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 똑같이 경건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사유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한 받아들여지는 사태는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라는 말은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의 견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척하며 말하는 심리학적인 습관들이 사람들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one of the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똑같이 한 분. 우리 예수님은 one of them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잘못된 기초 위에 one of them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쩌면 좀 더 예수를 높게 여기는 사람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 좀 특별한 선지자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파도가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파도는 바닷가에 여기까지 도착하고, 어떤 더 센 파도는 여기까지 도착하고, 어떤 더 센 파도는 더 멀리까지 도착하는데, 믿음의 정확한 기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은 여기까지 도착할 때가 있고, 여기까지 도착할 때 서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게 바로 그거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의 잘못된 기초는 역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던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뚜렷하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은 말이죠, 친구들만 봐도 말이죠, 나보다도 훨씬 넉넉하게 살고 잘 풀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집도 크게 사는 것 같고 차도 좋은 거 타는 것 같고, 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바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바로 천국 갑니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뚜렷한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올라가야 돼.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의 그녀도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 그녀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는 믿음의 정확한 기초를 두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고 따라왔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주님의 통치 속에서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마저도 주랭랑치고 쫓겨날 걸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위대하신 겁니다. 그 통치 가운데서 붙어 있을 사탄, 마귀, 귀신 따위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녀의 이 믿음이 곧이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었고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게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이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축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축복받은 우리의 모습과는 무척 다른 듯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연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슬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있지만 우리는 주님 믿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문제만인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구원과 공평하신 통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쫓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이었나요? 그 걸리버 여행기인가 뭐 그런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TV에서. 그 걸리버가 소인국으로 표류가 되어 갔어요. 자기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소인국이라도 난장이 정도가 아닌 정말 작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표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서 걸리버하고 나중에는 뭐 싸우고 이러더라고. 그래야 막 뭘 쏘고 포를 쏘고 하는데도 이게 도달도 되지 않고 또 뭐 높이 쌓아놓은 성이라 그래도 걸리면 그냥 발로 쑥 넘어가. 규모가 큰 것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장애를 잡고 큰 함정을 파고 어떤 것으로 쏘아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도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 참 좋아하셨거든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소원한 대로 되리라. 이 말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이지요. 영어 표현을 보면 Let it be d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너가 믿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Let it be done.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 뭔가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떨어뜨리는 순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 되어라 하면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전부가 협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결론은 우주 만물이 내 소원을 이루는데 전부 협조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 표현이래.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결혼할 여성의 키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결혼한 아내가 그 키에 그 몸무게였다. 그때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너그 부부 이야기인데 내한테 무슨 이야기야?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따로 이야기했는데 그는 열변을 토하고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녀에게 들린 딸의 문제도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생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 극복하고 난 뒤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계속 앞에서 착착 다가오게 될 거예요. 대상 1, 대상 2, 대상 3, 4. 몇 번까지 오게 될지는 몰라요.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대상을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 믿음 속에서 Let it be done이라고 하실게요.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믿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장애 없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닝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마치 차곡차곡 순서를 맞추어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또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찬양할 줄 모르던 우리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 앞에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귀신 들린 딸의 엄마라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은 인권이 많이 보호받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가나안 여인, 구원에서 제외된 여인, 또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인의 인권은 더더욱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녀를 귀찮아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서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인은 굉장히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믿음의 정확한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은 거기가 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의 자녀 유대인들 빵 덩어리 다 주는 거 내가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빵을 쪼개다 보면은 가루도 떨어질 건데
그 가루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흘려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선한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를 우리 주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왜 그녀는 이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게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정확한 기초이고 삶의 지혜인데 우리는 이걸 잃었습니다. 꼭 그때의 가나안 여인처럼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래서 믿은 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까? 나 개인의 자존심입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믿은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라. 이제 우주 만물이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가 착착착착 움직여 그녀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주 만물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네 기도대로, 네 기도한 대로, 네 소원한 대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정말 그녀의 정도의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만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고 나만을 위한 소원이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기초가 아니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너그러우셔가지고 부족한 나의 이기적인 기도도 방해하고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영어 성경에는 wrong motives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이유들로
your pleasures,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믿고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소원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소원한 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은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소원을 분명히 하시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믿은 대로,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